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22절에서 29절까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부분은 30절에서 34절까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오늘 말씀의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탐욕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욕심으로 재물을 쌓기만 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의식주죠.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런 것들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의식주, 오늘 내가 어디서 뭐 잘까, 또 뭘 먹을까, 또 뭐 입을까 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고민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걱정도 많았죠.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두려움이라고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근데 제 경험을 보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또 대학 가는 고민도 했었고요. 또 직장에 취직을 하니까 직장인이도 또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는 항상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 굉장히 뭐 밤도 많이 새고 그다음에 야근도 많이 하고 했죠. 또 결혼하고 나니까 또 이제 또 집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전세를 막 살다가 또 집을 구하고 또 이사를 했더니 이제는 또 집이 또한 이제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또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이제 돈을 아껴갖고 그거를 또 계속 돈을 벌어서 대출을 갚아야 되는 것이 저희 부부의 고민이었죠. 또 이제 애가 생기니까 애 키우는 거에서 또 부부의 또 생각들이 여러 가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애가 또 밥을 왜 안 먹느냐, 또 애가 공부는 또 왜 안 하느냐 이런 거 하면서 부부 싸움을 또 저희가 할 때 보면 많은 이유가 애 양육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거든요. 또 이제는 제가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또 고민은 뭐냐면 부모님이 계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또 부모님의 건강을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는 것도 요즘에 저의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면 또 코로나가 한 또 2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을까, 또 혹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또 알게 모르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 제목을 작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쭉 기도 제목 작성한 거 이렇게 살펴보니까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저희한테 어렵습니다 하고 하는 것들이 추려보니까 2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고민이 있었나?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걱정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걱정과 근심들을 아마 한 몇 시간 정도는 아마 어렵지 않게 얘기하실 분도 아마 되실 거예요. 제가 순예배할 때 보면 순예배 때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누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 나누는 걸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의식주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민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그 재물이라든가 의식주의 어떤 그런 면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곳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늘은 나는 새, 또 백합고, 또 내일 또 이렇게 그 불꽃을 사라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보다 귀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고 반문을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옛날 오래된 얘기인데 대학생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셨어요. 저는 근데 좀 젊은 시절이어서 좀 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이 있었지만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암투병 하신 중이어서. 근데 어느 날 그 제 아시는 집사님, 저와 같이 고등부 교사했던 집사님이 저에게 설교 테이프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설교 테이프를 주셔서 그거를 그때 여름 방학이었거든요. 그 들었는데 그 설교 말씀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들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런 걱정이나 근심이 저를 막 억누르고 지배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되새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믿고 그 말씀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군데의 어떤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그 열왕기상 19절 말씀에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 엘리야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이 로뎀나무에 누워 있는 엘리야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끝나고 나서 이 엘리야는 죽음의 두려움에 쌓이죠.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서 일로 도망와서 하나님한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은 정말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뭘 좀 먹으라.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떡 한 덩어리와 물을 그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가? 또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챙겨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예를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셔서 거기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것도 보고 많은 병 고침의 이적도 보고 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적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모여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시죠. 평강이 있을지라다. 걱정하지 말라. 저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연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때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이해해 주시는 거죠. 이해해 주시고 저를 왜 어떻게 뭐 특별히 해주는 건 없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느껴졌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28절 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강조해서 하나님은 하도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믿음이 적은 자들 할 때는 제자들만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믿음이 약해서 또 쓰러지고 또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약한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한테 많이 보여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는 떠올랐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의 골짜기 그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굉장히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둠에서 갇혀있기 원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한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같이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도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찬 세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하시게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달짜는 지갑을 만들어 엎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를 봤더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속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속하는 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런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다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내가 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다 채워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 행하는 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인 사람이 별거겠어요? 복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복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요 33절부터 보면 이제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 다 주면 난 뭘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삶이거든요. 청지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은, 그러니까 제가 앞에 나왔던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자기 걸로 인식한 거예요. 내 거다 이거는. 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움켜쥐고 있는 거죠. 움켜쥐고 있고 많이만 쌓아두면 그냥 부자이고 자기가 그걸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거죠. 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재물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로잉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아울치를 가거나 우리가 어떤 그 필요한 곳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헌금이나 어떤 그 도네이션, 우리 기부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할 때 우리는 그 흘려보낸다는 말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흘려보내는 거는 통로예요. 통로는 뭐냐면 자기 게 아니죠. 통로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내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본인이 소유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푸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면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얘기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장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 재물을 열심히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그것 자체가 그 결국은 하늘의 그 보화를 쌓아두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올해 오늘 교회 표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선한 청지기가 돼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것이 꼭 어떤 재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능력, 달란트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고, 그런 선한 행실이 결국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를 녹여서 어떤 음식이든 뭐에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녹아 들어가서 짠맛이 나게 해서 어떤 음식의 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먼저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빛이 돼서 어둠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어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촛불은 그냥 초가 그대로 있는 거가 촛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걸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쓰는 선한 행실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하나의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의 것을 사람들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눴던 말씀같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